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5월 5일.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칭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 아이들, 다음 세대를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의 장들 읽지는 않았지만 앞의 장들을 보면 욥을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욥에게 심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즉 그들은 욥이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죄의 결과다. 죄의 징계로 지금 이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러자 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욥의 친구들이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숨겨진 죄들이 있다. 괜히 이 고난이 온 것이 아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보다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친구들 중에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실 시비를 가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직 욥에게만 훈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잘못을 한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오직 욥이 잘못을 하였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욥이 틀림없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반전이 되어 욥에게 유리하게 판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욥의 친구들보다 욥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살고자 힘쓰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들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시편 37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위선자들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 정직하게 의롭게 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오의 빛같이 그들의 의를 드러내실 것이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시고 욥의 새 친구를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세 사람과 다투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과 다투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한 사람 바보 되게 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세 사람이 너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 하지도 않았는데 세 사람이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든 것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욥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 당신 위선자라고 하니,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근데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에휴, 그거 괜히 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다 죄의 결과물이지. 괜히 이러한 일 일어난 것 아니야. 하나님의 징계로 너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억울한 일들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면 억울하지만 속이 상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롭게 재판을 할 것이니 그 결과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하실 것이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욥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욥을 위해서 나서고 계시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욥을 위해 나섰습니까? 나서섰습니까?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즉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통해 욥을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된 욥이 스스로 낮아져서 욥이 자기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 나셔서 욥을 위로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지키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한 모든 잘못들, 그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회 하면 예전에는 월, 화, 수, 목, 금 보통 그렇게 했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적 보면은 그 시골에서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하는데 월요일 새벽 또 오전 또 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앞부분 첫날 아니면 첫날 둘째 날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회개 메시지를 계속 정해요. 회개 메시지. 왜냐? 여러분 회개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고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첫날은 보통 회개의 메시지 많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럼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나를 속량해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속량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는 바리새인은 나는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세리는 뭐예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자신을 낮추며 회개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 은혜 받을,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회개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낮아져서 회개한 욥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나는 의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 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늘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종 욥이라고 부릅니다. 내 종 욥. 여러분 이러한 호칭이 7절과 8절에서 4번씩이나 나옵니다. 내 종이라고. 내 종 욥. 여러분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이 환난 당하기 이전에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욥이 재산 다 탕진하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멸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종 욥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 앞부분을 읽어보면 고난 중에 다른 사람들처럼 말로 잘못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혈기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그 잘못들을 욥이 거두어 드립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라고 여전히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잠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사실 중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그의 친구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였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욥이 그의 친구들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훨씬 더 참된 것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참된 신자의 표지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형통함을 참된 신자의 표지로 봤어요. 그러나 욥은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표지는 그 사람의 외적인 형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욥은 옳았고 그의 친구들은 잘못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형편은, 지금의 상황은 욥은 고통 중에 있고 그의 세 친구들은 편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여러분, 외적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의 재산을 보고, 그의 형편,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병듦을 보고, 또는 그의 세상적인 성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종교 개혁의 그 신학을 완성했다고 하는 그 칼빈을 본다면, 칼빈은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뭐 몸 아픈 데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이처럼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의 외적인 모습, 세상적인 성공, 그의 건강 상태, 형통함 등등을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틀리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바스에게 그들이 옳지 못하였음을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딱 지칭해서 말을 하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생각 드는 것이 여러분 셋 중에서 누가 나이가 제일 많냐면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 안 읽어봤지만 읽어보면 제일 크게 강력하게 목소리 높인 사람이 누구냐? 요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 그래서 특별히 세 사람 중에서 엘리바스를 지칭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욥을 시험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여겨 욥과 싸우고 계신 것으로 말했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옳지 못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옳지 못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별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나셨음을 엘리바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중반절 보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또는 그들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좀 못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마치 자신은 의로운 양 그들 앞에서 의기양양해하고 그들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크게 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기뻐하셔야 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도리어 화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지 우리의 어떠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지 그러한 말들과 행동들을 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 뭐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는 거? 욥에게잖아. 근데 세 친구가 욥이 얼마나 상처받고 막 힘들고 있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죠? 여러분 이 세 친구도 절대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와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학관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을 하다가 막 상처를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 신자 가운데 누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죠? 어려운 상황이야.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는 건강해. 마치 자기는 막 의인이냐. 그래서 그렇지. 그따구로 신앙생활 해서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하나님 화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 희생제사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요구를 하시는가? 8절입니다. 8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그들은 욥에게 말할 때 자신들이 기가 막히게 말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해서 욥에게 말한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고 그들에게 욥에게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여러분, 그리고 만약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즉 너희가 우매하게 말하고 행한 대로 너희에게 갚으시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욥에게 안 갈 수 없어요. 그죠? 욥에게 안 갈 수 없잖아. 욥에게 가서 욥이 주관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죠? 욥 앞에서 다 거만한 척하고, 그죠?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 숨긴 죄가 있어. 다 자기는 막 엄청 의로운 척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요? 욥에게 머리 숙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욥에게 가서 욥에게 화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안 되게요? 우매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머리 숙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중에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자랑하고 싶고 또 자부심을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노하실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환난 중에 있는 욥은 하늘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 자신들은, 건강한 자신들은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욥이 하늘에서 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연락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을 낮추시고 욥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욥이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즉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의 세 친구의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욥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욥과 같이 끝까지 정직하여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 환난이,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욥을 세워주시고 또 존귀를 더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내 의도와는 다르게 참 많은 힘든 상황들을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